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진리인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어떤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그래요.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꿈을 꾸신 거예요. 누가 이야기한 줄 알겠죠? 목사님이 꿈을 꾸셨어요. 목사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두 명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시큼한 옷을 입고 그 두 명만 이제 환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 성도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 두 명만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치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사기가 아니라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그러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다시 또 사역의 방향을 좀 바꿀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큰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규모 있는 교회만큼의 사역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규모는 아무나 규모가 있게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 주셔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작은 교회가 못하는 일들을 규모가 큰 교회는 많이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만큼 또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반면에 작은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 그러면 큰 교회만큼은 많이는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건 아니다.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꿈을 꾸신 이야기를 예를 들면,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충만하게 사랑을 하시고 그것을 다른 교회보다 충만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진리의 자리에 있나,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있냐, 내가 지금 믿는 게 진리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제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확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그게 진리인지 우리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겉이 아무리 화려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를 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볼 때 막 무언가 드러나면 참 구분하기가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쏘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가 그러한 주제로 기록이 된 편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시작은 좋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사람들이 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러 떠나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장기간을 두고 좀 숙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조금 뭐라고 합니까? 입이 좀 센 사람들, 입김이 센 사람들한테 휘둘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냐면 외향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외모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성공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성공의 가치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은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살려면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에서는 복음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이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 도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동양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문화가 흥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제가 그곳에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도 교회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발버둥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교회 뒤에 여기 플랜카드 막 붙이는 거 있잖아요. 플랜카드 붙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왜 이걸 굳이 붙여야 되냐? 1년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가십시다 하는 그렇게 한국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상하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표가 왜 붙여야 되냐? 우리가 진리 하나만 이렇게 하면 가면 되지. 그분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사람들은 뭔가 보여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1년표가 필요합니까? 초대교회 때 1년표가 있었겠습니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걸려있는데 1년표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1년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나름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이미지 메이킹적인 요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목사님이 양력을 보는 거죠. 목사님 이게 양력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 명함에 보면 금식기도 10회, 박사학위, 그런 명함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그렇게 알아달라는 거죠. 명함을 통해서 나의 교회의 이 후황을 통해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미지 보고 교회를 선택해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지를 보고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진리인지 생명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전력 질주하는 그 교회인지 아름다운 교회인지 그거를 보고 선택을 해야지. 근데 사역자들조차도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 왜 그러냐?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심해지면 보이지 않게 많은 문제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파벌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또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음란과 윤리적인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으면 바울도 편안하게 선교를 계속 진행을 했을 텐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니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방문을 괴로운 방문이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는 힘들었어요. 그때 힘든 건 얼마든지 감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다시 가가지고 사역들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괴로운 방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의도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하였다. 자기가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편지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갔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또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괴로운 방문이다. 고린도후서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을 않고 또 고린도 지역을 떠났어요. 고린도 지역을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가 나오는 배경이 되어지죠. 그 고린도후서를
고린도후서 2장 4절, 7장 8절 9절에서는 혹독한 편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을 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성숙을 시켰는데 이 말씀 따라 오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 가슴을 아팠고 그 가슴 아픔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따라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편지 자체는 간단해요. 1장부터 7장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생겨났어요.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의 하는 말과 사역들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본인의 사역들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 있는데 우리가 연보를 보내면 좋겠다. 연보는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연보가 헌금에 대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연보는 이제 구제 헌금을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10장부터 13장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새롭게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으로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여러분 로마서는 어땠어요?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가 편지 곳곳에 녹아져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신학적인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로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격앙된 심정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극히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들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지극히 본인을 크다라고 하는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기만 얻으면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 이게 한 성령이 거하게 되면 같은 사역자가 있잖아요. 그럼 헐뜯지는 않아요. 만약에 큰 교회에서 약간 헐뜯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헐뜯겠습니까? 내가 이 교구로 맡고 저 교구로 두 명이 맡았어요. 그런데 이 교구가 성장하면 이 형이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막 뭐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러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단 바울을 까내려라 공격을 해야 자기 말이 강하게 먹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게 진리가 맞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무시하고 들어가요. 계속 들고 와서 까면서 들어가 공격하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거하지 못하고 방문을 해도 쭈삣쭈삣 하고 있다가 오니까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이게 회복을 시키기에는 너무나 또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헐뜯고 많은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뭐였습니까? 복음. 너희들이 귀에 듣기 좋고 들으면 지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들으면 위로받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물론 복음이 여러분 안에 제대로 들어가면 머릿속에 지혜가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면 여기서 지혜가 흘러 넘쳐야 돼요.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면 위로가 여러분 세상 살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10원짜리 개 이런 욕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그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와 닿으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내 부모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는 판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본인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다. 얼마나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부분은 누구예요? 복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밖에 몰라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가장 필요하니 이 사람들이 복음만 전해도 복음 안에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 계속 복음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령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저 복음은 틀렸다, 복음만 이야기하는 무식꾼이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바울은 복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원래 복음과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뭐 그 사람의 신앙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언급하는 복음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과 귀가 있다 그러면 바울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틀린 복음을 이야기하는가? 물론 어떤 영역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그 바울의 단계까지 접근하지 못한 나의 믿음이, 나의 지혜가 부족한 거지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주장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어떠한 주장을 했냐면 자기의 강함을 주장했습니다. 자기의 강함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강함이겠죠. 영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육신적인 강함이에요. 그 말은 자기는 이제 전달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술이 뛰어났다. 발음도 정확하고 억양도 정확하고 이게 제스처도 좋고 표정도 좋고 그런 부분이 너무 오늘날 치면 아나운서 유명한 특강 강사 그런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 새로운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은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조금 더 세련된 것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왜곡이 될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아는 그 세상적인 신은 어때요? 무서움을 보여주면서 이 인간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시면 신화 이야기가 제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태양을 번개를 이제 사용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그리고 주변의 많은 신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능력, 신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 인간들의 교만함과 사악함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좀 고급지게 좀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오고 좀 문화가 좀 번성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좀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자기가 말을 잘하면 말을 잘하는 것대로, 철학을 알면 철학을 잘하는 것대로 이렇게 계속 뿌려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만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복음이 저렇게도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네. 그러나 이게 바울은 좀 스타일이 조금 옛날 스타일이고 조금 신세대 스타일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이 좀 오래되고 고리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많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새로운 지도자들 보고 와, 인상적이다. 저들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나 오늘날 시대에도 이런 부분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목사님들 말 잘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재미난 목사님을 따라간다. 재미나더라도 복음에서 벗어났다. 그거는 이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힐링이 필요해서 위로를 전해주는 목사님을 따라간다. 따라갈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영역에서 복음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 강함,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는 거 계속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도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보다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는 통상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과 4절 말씀에서 보시면 자기는 이 육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단식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약함을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약함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이 고린도후서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약함을 이야기할 때 가난도 이야기를 합니다. 8장 9장 말씀에 이제 연보 이야기를 했죠. 구제연금을 보내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난하니 우리가 그 헌금에 동참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교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 터키 지역에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로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구제 헌금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들에서 신기한 장면들이 몇 가지 표착이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기네들이 상황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구제를 하였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희한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발부둥 치는 사람들은 이게 희한해야 됩니다. 도와주든 말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자꾸 도와주고 선교하고 싶고 구제를 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내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자기는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났다. 너무나도 신기하다. 그런 일들이 감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여유가 있어서 고린도 지역을 자꾸 돕고자 합니까? 여러 교회를 여러 지역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습니까? 시간이 많습니까?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고린도 지역을 살리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말씀은 좀 구렸어. 네는 말씀도 잘 못 전하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 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을 살리려고 발부둥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근본적인 특징은 여러분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근본적인 특징을 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신서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다. 고린도 지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자기도 잘 나가고, 자기가 복음 전했더니 뭐 에베소 지역에 뭐 어느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도 그런 복음 받았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본질적으로 사람한테 동기부여는 되어질지언정 본질적으로 복음 아닌 것으로, 물론 그런 역사들은 복음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본인을 사람으로 언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미지는 예쁘게 포장이 되었어요. 그들은 강함이라는 이미지, 능력이 있다라는 이미지로 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들에게 약함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사람한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사람들을 휘잡고 끌고 가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들의 특징은 강함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었고, 또 말하는 것도 시원시원하게 말하지 않고 조금 우둔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두 번째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방문을 했을 때 본인이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말도 잘했으면 뭐 조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갈등의 순간이 있으면 약간의 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도 부족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겠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바울은 복음 위에 나에게 강함이 없다, 나는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면에서 더 자기가 육체적으로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약함, 그리고 죽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겉사람이 낡아지는 질그릇으로 비유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시험, 어려움을 가진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늘 달고 다녔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고난을 달고 다녔으면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이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모르는 이 강함이 드러나는 일들이 그의 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1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본인은 복음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교회 다니면 여러분 감옥에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교회 다니면 여러분 죽을 만큼 매를 얻어맞아야 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모르는 자기의 연약함과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든든함이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대.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쳤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14절 말씀을 아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의 사역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질 수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자기의 사역들,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복음 전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을 이해하려는 메시지를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막 웃기고 막 이런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 받으십다, 은혜 받으십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세요, 잘합시다, 이렇게 하면 불신자들도 그 목사가 안 싫어한다니까. 이 목사님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거 이전에 복음만 이야기를 하고 갈구하였다는 거예요. 복음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왜 저럴까? 제가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제가 바울과 같다라는 말이 아니고, 저는 다른 거를 전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거를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면, 요즘에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갔는데, 왜 그 지겹도록 그 이야기만 합니까? 그리스도 이야기만 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어요. 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겁니까? 여러분, 성경 36권에 그리스도 이야기를 안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그 말 자체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세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가 이게 세워져 가지고 앞으로 예수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 방향으로 지속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는 잘하는데 그 언약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 간음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나쁜 짓을 하는 그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언약의 대열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그 언약의 대열 안에서 자기가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 다른 거 이야기한다라고 무시당할 때 본인이 배웠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대열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복음만 말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한테 익숙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한 지 별로 되지 않았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배운 적이 없어요. 내 가정에서 기독교의 문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10중 8구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엄청난 심각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일평생 살던 터전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생존의 위협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사람한테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깁니다. 한 번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먹을 거를 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라고 했으면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일평생 살아오던 기질대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데 결정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자기가 원할 거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롯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라. 나중에 아들내미 롯 말고 이스마엘 말고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백고산이 무남동녀 바치라. 만약에 우리 백고산이한테 무남동녀 사모시켜라 막 그러면 우리 백고산이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으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모시켜라가 아니에요. 무남동녀 오늘 밤에 여기서 번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브라함의 선택을 목사님들이 다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기까지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아들을 죽이지 않는 게 맞는데 원래 육신적인 기준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믿음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만 전했을 때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이네 그게 진리네 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역들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방해하든 문제와 상황들이 방해하든 어떻게 말하면 이제 사탄들이 여러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옆에 상황들 보고 내가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진리입니다.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지고 적용이 안 되어지고 따라가는데 좀 서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육체의 가시 이야기 알죠? 굳이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근데 이거를 고린도 후서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육체에 가시가 있음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바울이 마음에 안 드는데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바울의 이게 말에 힘이 실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바울 저거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바울이 몸에 만신창이가 됐대. 그러고 그렇게 한다면 누가 바울의 말을 따르고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바울이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데 누가 진짜 조롱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약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나는 복음 말고 전할 내용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박사학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배웠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모여봐라. 내가 너 다 설득을 시켜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은연슬쩍 바꾸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고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통하여서 복음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전시물로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자기 약함을 계속 강조하는 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아니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예수의 복음밖에 전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고 다른 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울은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유대인과 인군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나의 이름을 전하라고 했지 네 식견을 전하고 네 학식을 전하고 너의 경험을 전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바울은 흔쾌히 자기 약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약한데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와 약함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설교하면서 성령 받아라. 안유명이 다 일어나. 기복이 다 뚫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은혜스럽지. 나는 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약함은 매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약함은 연결이 더 안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난하게 이 땅에 보내셨어요.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막관.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죠? 목수의 일을 했어요. 그 집은 가난했어요. 예수님은 성년 가정에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본인이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도 같이 했습니다. 본인은 가난한 일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마음의 약함도 모두 다 경험하셨고 육신의 약함도 모두 다 경험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피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죽으셨어요. 약함을 가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심으로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한번 보세요. 그래 나 못 박히게 다 일로 와봐. 자 십자가 자 박아 이렇게 박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사람들이 따귀를 달리면 따귀도 맞고 사람들이 멸시하면 멸시도 당하고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침도 맞아가면서 당하였다. 자, 해봐. 이거는 뭔 말입니까? 내가 해줄게 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해줄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만 가지고 자기 육신의 눈, 육신의 귀에 따라만 판단을 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바울은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해가 안 되어지면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눈앞에 화려하고 성공적인 것 가지고 돈이 많고 그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간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보장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막 성공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근본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성공도 되어지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존경도 되어지기도 하는데 기독교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출발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연보를 보내요. 구제연금을 보냅니다.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자비로운 사람이냐냐, 그들이 처음부터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냐, 그들이 처음부터 이타심이 강한 사람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기적으로 욕심 많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생각과 마음과 눈이 바뀌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과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말하는 강함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은 뭡니까? 이게 강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내가 학벌도 뛰어나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내가 뭐 대통령, 국회의원 정도가 되어야지. 내 집에 있는 그 마당에 한 최소 100평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독교 안에 강함은 뭐예요? 죽은 자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안에 강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강함이라는 것은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죽은 자식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지위도 높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단 시비에 걸려 있는 뭐 이름 없는 그 사람의 이름 없는 뭐 이단 뭐 교주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딸을 살리는데 그것보다 강한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강함이 되어졌다라는 것 안에 나의 만족이 근거가 되는 건 없어요. 내가 만족이 되어질 만큼 돈이 많이 벌어지고, 내 만족이 될 만큼 평안해지고, 내가 힘이 생겼고, 그거는 절대로 근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강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브라함 가병 318명, 아니 그보다 여러분 자식 뭐 가족이 5명이 있을 때도 뭐 입에 불칠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병이 318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에만 집중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떨 때 보면 육신적인 선택도 하지만 본인의 인생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어저께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한 일평생 짱구 굴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삶이 한 이 정도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젊을 때도 열심히 살고 뭐 즐겁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 정도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것보다 더 열심히 못 살 텐데, 남은 인생 뻔한 뻔짜네요. 짱구를 굴려가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 가망성이 없어요. 이런 설교를 강남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이라 이런 설교가 가능하죠. 특히 오늘 고린도후서는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능력과 평안을 누렸어요. 이 능력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자기가 누렸다라고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하게 하셨다. 그의 사역들을 한번 보세요. 저기도 보면 바울아 없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바울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하겠다. 이게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저보다 어리버리하지는 않죠. 바울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의 똑똑함이 아니야. 나의 잘남이 잘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딴 데 가라고 하면 딴 데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강함을 체험을 하려면 내가 강할 때의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임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시오. 이런 믿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죠. 17세기 런던의 위대한 설교자 윌리엄 구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병을 선고받고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공허함과 연약함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는 오직 충만함과 충분함을 바라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 앞에 앞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분이 일평생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른 설교도 좀 해봤으면 참 아쉽겠네.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분의 설교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막 회의를 느끼고 그렇게 할 텐데 이분이 바로 죽음의 중간 앞에 내 안에 나오는 것은 공허함과 연약함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충만함과 충분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된 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 오늘부터 믿으세요. 오늘부터 믿으시고 그 충만함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나는 경험한 바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던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시라니까. 그래서 육신의 강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사랑이라는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약해도 됩니다. 우리는 약해도 돼요. 정말 저를 바라볼 때도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좀 되어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다가 금방 허물어집니다. 왜 허물어집니까? 허물어져야 돼요. 허물어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 조금 승진을 했다. 그거 가지고 목에 기부수 끼지 마세요. 그 직장 하나님께서 공중분해 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약함이 인정이 되어져야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고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내가 계획한 대로 좀 살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엄청 싫어하실 겁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것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 몸입니다. 근데 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 몸에 왜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까?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 있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서신의 요점이 되어지겠죠. 왜 바울이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게 없고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줄고비를 몇 번 느끼고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겠죠. 나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능력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나름의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의 능력 받은 사람은 기도로 헌신을 하고, 방송의 능력, 이 노래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하고, 아니 악기 잘하는 사람은 악기로 하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 말씀에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지는 않는다. 왜?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경제적인 걱정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걱정하는 거 좋죠. 걱정할 때 그냥 걱정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뜨뜻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뜨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의 자아는 철저히 죽어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되고 누구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들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를 일으켜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권능 받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 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말이야, 내가 공부도 이만큼 했고, 내가 재산도 많고, 내가 권력도 이 정도 있고, 증인 되리라가 안 됩니다. 그래. 네가 잘났으면 네가 증인해라. 그거죠. 우리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충만케 되어지면 되리라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나의 강함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세우시고 새로운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장 15절 말씀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성이 강력하게 있으면 우리가 약함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울도 계속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고, 자기가 복음을 더 깊이 알면 더 깊이 알수록 자기의 연약함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약함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진리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을 하면 우리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을 계속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약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고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저는 약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드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약한 게 여러분이 못났다라는 사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약하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늘 인정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